네, 오늘은 끝이 말해주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보게 되면 종종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로서 인생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의 이 외형과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영향력과 그런 것이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풍요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하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그 끝이 어떠한가를 봐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2편의 내용을 우리가 보아도 한 사람의 이 악행을 고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 모든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어떤 메시지입니까?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그 끝에서 마주하게 될 그 결정적인 차이가 우리에게 진리로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서로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시편 52편은요, 다윗이 이 사울 왕의 핍박을 받아서 쓴 8편의 시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이 시의 표제가 나와 있죠. 표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 표제를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윗의 시하고 마스길이라고 나오죠. 이 마스길에 보면은 숫자가 써 있을 겁니다. 그렇죠? 3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성경 제일 아래에 보면 이 3이라고 적힌 곳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교훈이라고 나와 있죠. 교훈. 다윗의 시인데 교훈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그런 노래 뒤에 우리가 조금 익숙하게 볼 수 있는 봤었던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라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상 21장을 설교했을 때에 그 내용이 오늘 시편 52편의 배경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놉이라는 곳으로 피신했을 때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이 기억이 나십니까?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놉이라는 지명을 가진 성읍에 들어가서 그곳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을 만난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며 떠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가 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히멜렉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왕이 찾고 있는 이 사람 다윗을 숨기게 되면 자신도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왜 혼자 있냐라고 물어보자 다윗이 아주 재치 있는 대답을 하게 되죠. 사울 왕이 나를 너에게 보냈는데 아주 비밀한 것을 명령했기 때문에 말해줄 수 없다. 지금 나의 부하들이 이곳으로 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다윗이 지금 이 아히멜렉한테 말한 이 내용은 거짓말이죠. 그죠? 순간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 거짓의 말이지만 나중에 이 거짓말 때문에 또 이 만남 때문에
엄청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다윗이 아히멜렉과 있는 자리를 사울의 신하였었던 이 도액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2편에 나오는 이 도액이 사울 왕에게 이 일을 고자질하게 되지요. 사울이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었고 군사들을 보내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싹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아히멜렉과 함께 다른 85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심지어 가축까지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을 도와주었다라는 사실을 도액이 말을 하게 되자 학살을 당하게 되는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악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강포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느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강포한 자는요, 1차적으로는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일을 밀고 한 이 에돔 사람 도액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도액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도액은 에돔 사람이었지만 사울 왕에게 있어서 이 목자장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 놉당에 이르렀을 때 마침 그때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이 놉에 거주하고 있었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라는 그 사실과 사울이 다윗의 위치를 간절히 찾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도액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하려고 마음을 먹게 되지요. 도액이 어떠한 사람인지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혀를 삭도 같다, 즉 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말로써 사람을 찌르고 속이는 모습으로 이 도액은 진실을 꺾어내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밀고 하게 되면 자신에게 큰 포상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라는 사실을 고자질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히멜렉과 그의 일족 85인이 도액의 간계로 무참히 살육을 당하게 된 겁니다. 더욱이 그 일이 도액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라는 그 점에 있어서 도액의 간악함이 더욱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 강포한 자라는 말의 의미는 원래는 어떤 뜻을 가졌냐라면 영웅이라는 뜻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시편의 저자가 지금 간악한 이 악인에게 영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 같지만 사실 이것은 이 저자가 정말 영웅이라서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매우 역설적인 표현으로 하는 말입니다. 악을 행하는 일이 마치 선한 자가 영웅과 같은 일을 행하는 것처럼 악을 그와 같이 행했다라는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영웅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의 계획을 자랑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사실 이 악인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악인이 악을 행하는 이유에는 그 내면이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네. 강포한 자, 즉 이 악인의 정체성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악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는 자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요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들이 우리 밖으로 외부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오늘 요즘은 선거철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내면 속에 이 정치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은 늘 정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발언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친구들이 당구를 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은 당구를 치면 집에 가서 누워있을 때에도 이 천장에 당구대가 그려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당구를 치는지 누워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돈만 생기게 되면 도박을 해서 돈을 딸 생각만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면에 어떤 사람의 내면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가 하는 행위는 어떻겠습니까? 사랑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죠? 하지만 어떤 사람의 내면이 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액과 같이 악을 행하게 될 수밖에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한 사람의 행위와 그 행위의 결과가요, 결국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결정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을 채우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행동은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생각한 대로 행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복을 받기도 하지만 재앙을 만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내면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움으로 채워져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분노가 채워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신을 위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모습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의 내면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국은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액과 같이 악한 마음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단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잠시 번성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이 악인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셀라. 여기 보면 그런즉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즉. 그런즉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다른 사람을 말로 망하게 하는 말을 좋아하는 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즉 하나님은 혀로 악을 일삼는 사람,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그런 사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뿌리를 뽑겠다. 그런 내용이죠. 즉 영원히 멸하여서 회복시킬 수 없게끔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액이 어떠한 결말을 맞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사울 왕의 시대에는 그가 아마 이 밀고를 통해서 조금 나은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왕인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아마 그가 온전한 삶을 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가 간교한 말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기로 빠뜨린 일로 인해서 아마 엄정한 처벌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의 표현에 따르면,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그가 완전히 멸망을 당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의인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6절에서 8절의 내용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이 6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 두 부류가 나오고 있죠. 한 부류는 의인이고 다른 부류는 악인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인이 보고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6절에서 나옵니다. 의인이 뭘 보고 두려워하고 있겠습니까? 여기서 의인이 보고 있는 내용은요, 이 앞선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뿌리 뽑는 것을 의인이 보고 있었다. 그것이 두려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악인을 철저하게 멸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보고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악인들의 뿌리를 뽑고 그들이 다시는 회복시킬 수 없는 자리로 몰아 넣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에 반하여서 의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8절을 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푸른 감람나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감람나무가 많이 나오는데요. 감람나무는요, 수백 년과 또 수천 년을 살 수 있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이나 척박한 땅에서도 줄기가 잘려도 이 뿌리에서 다시 살아나와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의인의 견고함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외적으로는 무너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 뿌리가 내려져 있는 자들은 감람나무와 같이 다시 일어서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즉, 푸른 감람나무는요, 뿌리 뽑힌 나무와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의인은 악인들이 뿌리 뽑혔을 때에 대조적으로 번영과 형통함을 누리게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의인과 악인은 최종적인 그 운명이 정반대의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는 악인들이 형통할 수도 있고 악인들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잘 나가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의인들은요, 악인들에 의해서 고난이나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줄기가 잘린 가지와 같아서 죽은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의인은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되어지고 결국 악인들은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정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되지만 악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 자신의 꾀나 재물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는 모습 때문에 결국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도 읽고 있는 이 시편은 그냥 단순한 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내용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 위에서 반드시 들어야 할 영적인 경고가 되기도 하고 교훈이 되며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도 세상은 도액 같은 사람들이 말로써 사람들을 찌르고 속이고 다치게 하면서 자신은 지켜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위 요즘에는 이 어떤 유튜버 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더 좋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의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아무런 잘못도 한 것이 없지만 쫓겨다녀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비참한 상황처럼 보여지고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자로 세우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감람나무 같은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세워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든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잠깐 높아졌다가 뿌리채 뽑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천천히 자라고 화려해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심기워질 감람나무와 같은 인생이 될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따라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길이고 선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교만을 가져다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도액처럼 꼭 나쁜 짓을 하지 않더라도 악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법과 도덕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기준이 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삼성이나 LG에서 매우 멋있는 TV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만든 TV가 가장 TV의 목적에 맞게 사용법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제조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선하고 의로운 길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선과 악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좋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의 눈앞에 만나는 당장의 어려움에 절대로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도액과 같이
눈 한 번만 질끈 감고 나쁜 짓을 하면 지금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까지도 전부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결말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의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결말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